이거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팔복을 마치고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그 13절과 16절 전체 단락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를 풀고 가야 되는데요. 그 13절이야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두 가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더핑크의 견해가 다릅니다. 아더핑크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쟁을 했어요. 아더핑크가 우리가 살펴볼 단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흔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로 그 이유는 그러한 해석이 이곳의 문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우리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들이라는 말에서 11절에 너희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대명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자신의 목자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을 하셨다. 즉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나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특별한 몫이기도 하다. 12절에서 이 두 종류의 박해의 차이에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중상모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목자들에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으므로 기뻐하라고 명하고 있다. 즉 그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종들이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 즉 하나님의 대변절에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관련된 말씀이다. 추가적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적합한 표현이다. 끝으로 15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청중들보다는 하나님의 목자들에게 관련된 말씀이다. 왜냐하면 등경 위의 등불은 목자 임무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금에 대한 말씀도 빛에 대한 말씀도 모든 신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논리에 따르면 10절은 모든 신자에 대한 것이지만 11절, 12절은 모든 신자에 대한 게 아니에요. 또 13절이야 16절이라는 소금이나 빛에 대한 말씀도 모든 신자에 대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굉장히 지금 아더핑크의 설명이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더핑크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거에 이어가지고 또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구절을 논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산상설계의 두 번째 부분에서 대명사를 바꾼 것에 관심을 가졌었다. 3절에서 10절까지 구세주께서는 모두 그들의 것, 그들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셨는데 11절이와 16절 사이에는 너희는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의 계승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목자로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시며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분명하게 입증이 된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더핑크의 말이 이게 공감이 가요. 그죠? 이 아더핑크의 논증의 핵심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팔복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이라 그랬어요. 계속 그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덟 번째 복의 후반부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라는 말에서 너희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너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말이고 11절과 12절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더핑크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13절 이하 16절에서도 그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11절과 1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구절들 역시 사도들 같은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지금 목회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팔복의 10절까지 여덟 번째 복의 전반부 10절까지는 전부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에서는 너희에게 그러면서 너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선지자의 반열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너희라는 말을 쓰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바울도 이방을 비치는 빛이었고 이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뜻할 때가 많은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소금에 대한 말씀은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아더핑크가 지적한 앞구절들을 보면 실자가 그가 말한 그대로고 그래서 그의 주장이 옳아 보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11절과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하 16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썼다. 그전에는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다. 이런 주장을 아더핑크가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면 아더핑크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문맥을 보면 18절과 20절에서도 너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21절 이하 48절에서도 계속 너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거기 보면 6가지 반제가 나오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과연 여기 너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율법에 대한 해석들이 이게 그럼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말한 것이다. 아더핑크가 말한 것 같지만 살피면 아더핑크 말이 맞는데 그 이후의 문맥을 계속해서 보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5장을 말씀드렸잖아요. 6장과 7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과 7장에서도 계속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아니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래요. 사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아더핑크의 주장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요. 12절에 너희가 선지자들의 계열이잖아요.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했느니라. 그죠? 선지자들의 계열이라서 마치 이게 주의 종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더구나 19절에서 그들에게 뭐라냐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줬어요. 그러니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니까 이거 분명히 평신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 틀림없이 목회자들에게 한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오는 13절 이하 16절에 나오는 소금 빛에 대한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게 아더핑크의 두 번째 논리인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해 이것도. 그래 내가 아더핑크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이거 그럴듯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완전히 아더핑크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17절에서 주제 전환이 일어났어요. 자 보세요.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4절 이하 16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17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동일한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주제 전환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또 17절이야 20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17절에서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잠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목회자들에게 주문은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친 목회자에게서 행함에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평신도하고 무관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라는 거죠. 19절에 보면 행함에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나와 있고,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고, 우리는 뭐 바리새인 같아도 천국 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화 있다고 꾸짖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더핑크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을 너무 얕게 연구했다. 왜 앞에 문맥만 보나 뒤에 문맥은 안 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누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누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전제를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과연 세상의 빛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썼어요. 만일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성격을 묘사한다면 소금과 빛의 은유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양종희 교수님도 이렇게 썼어요. 소금과 빛은 세상에 대한 제자도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제자도에 대한 팔복의 일반 원리가 제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를 11절과 12절, 13절이야 16절은 각각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보여준다. 11절에서 12절은 세상에서 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제자들이 받게 되는 박해의 상황을 보여주고, 13절이야 16절은 세상에 비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결과로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사람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성이고 제자도인데, 그리스도인이 팔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첫째는 박해가 나타난다. 11절 12절은.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된다. 그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이 나타난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라는 것. 이런 이해, 이런 해석이 올 때는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싱클레어 퍼커슨이 잘 지적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명령법이 아니에요.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입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사실에 대한 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존재 자체가 소금이라는 거야. 우리 보고 빛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뭘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거야. 왜?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자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가? 두 가지 은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순서에 유의해야 됩니다. 즉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8가지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스칸 맥라이트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발휘해야 할 영향력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시한 주제들과 특별히 팔복에 등장하는 개념들과 연결해야 정말 지혜롭다 할 수 있겠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최초로 한 적용이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소금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팔복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빛을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팔복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인 거지. 팔복과 관계없이 소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돼서 세상과 다르고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과 다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영적인 도덕적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과 소금, 팔복과 빛은 불가분리의 관계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느냐? 팔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은 팔복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세상의 소금이라는 13절 말씀에 대해서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마이클 윌킨스는 소금의 다양한 사용이 예수님이 유추로 전달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해석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그렇게 잘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을까? 그걸 발견해내는 게 성경 해석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주는 교훈을 가르치는 게 설교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바로 가버린 거야. 소금은 맛을 내, 소금은 방부제야. 소금은 어째, 소금은 어째. 그러니까는 첫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둘째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셋째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저는 소금의 역할이 갈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매력적인 글들을 읽어봤어요. 론세니의 책에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가 소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애는 소금은 목이 마르게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금처럼 당신과 나는 사람들을 마시게 해줄 수는 없어도 그들로 갈증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승리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영적인 것들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생수를 마심으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루이스 바비에리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그들이 보다 위대한 지식에 대한 갈증을 유발해낸다는 점에서 소금과 같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탁월한 자질을 지닌 독특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왜 그 사람이 다른지를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똑같은 맥락의 말이죠. 위즈덤 종합 강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은 갈증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영적인 갈증을 일으켜야 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진리에도 관심이 없고 영생에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갈증,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증, 자기도 구원을 받고 싶은 갈증, 자기도 믿고 싶은 그런 갈증, 이걸 일으키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다. 참 매력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가 과연 이런 뜻일까요? 우리는 이 말이 맞으니까 이런 뜻일 거라고 이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설교까지 한다고. 과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들 속에서 갈증을 일으켜야 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소금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줄줄이 나열하면서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거는 설교자들이 소금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고 있는 거,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설교자들 개인이 추측한 개념들이고 또 설교자들 개인이 추측한 그런 교훈들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그냥 듣기에 좋은 엉터리 설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편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 그러면 소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소금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조미료하고 방부제일 거예요. 그죠? 뭐 신학자들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말할 때 맛을 내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해석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앞에 것들은 너무 이렇게 확대시킨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소금에 그냥 집중을 해서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풀리고 확장시킨 것이지만 조미료하고 방부제 요거를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이 중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뜻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소금을 왜 말씀했느냐? 맛을 낸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지금 왜 들고 나왔느냐? 맛이 아니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이 되죠. 또 성경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달걀을 먹을 때 우리는 반드시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어. 하지만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참 오해가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짜게? 소금? 맛? 짜게? 그러니까 이 소금이 조미료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소금을 예수님이 조미료를 연상하면서 이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맛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맛을 내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짜게 한다는 부분 때문에 소금이 음식을 짜게 하는 거,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는 거, 그런 거를 말한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것이 이 말의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 짠맛을 회복한다는 거. 즉 소금이 자신이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 맛 잃은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많은 번역본들은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새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맛내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이 소금을 어떻게 다시 짜게, 그 음식에 넣어서 맛내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소금은 조미료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금에서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방부제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부제. 이제 그럼 목사님, 이게 방부제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면 증거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그 맛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그건 맛내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는 목사님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여기 이게 방부제를 예수님이 염두에 있다는 근거도 없지 않나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쌍으로 말씀한 거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에는 병행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세상의 빛이라 그럴 거예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영적으로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르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에 반대되는 표현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악하고 너무 썩었고 세상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말한 거고 그래서 소금을 말한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런 얘기는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썩은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썩고 냄새나는 자들이 아니야. 왜? 너희는 회개했어. 너희는 믿었어.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 되었어. 너희는 썩은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런 사람이 이래 돼. 너희는 썩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야 돼. 너희는 썩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썩으면 안 돼. 그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런 너희의 존재와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소금에 절여지면 생선이 안 썩는 것처럼 너희의 존재로 너희의 이웃을 절여야 돼. 너희의 존재로 너희의 이웃을 절여서 그들도 썩지 않도록, 그들이 더 썩지 않도록, 그들이 더 심하게 썩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세상에 방부제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방부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썩었다. 그러나 너희는 회개하고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너희는 썩은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냄새가 진동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날리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너희가 그 단체에 있음으로써 그 단체가 더 이상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다.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다. 믿습니까? 이 나라가 썩어져가는 걸 대통령이 맡겠어요? 여당이 맡겠어요? 아무데도 희망이 없어요. 언론이 맡겠어요? 교육가들이 맡겠어요? 여러분,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믿고 팔복의 사람이 된 사람 믿습니까? 이것만이 희망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이 나라가
자꾸 썩어져간 걸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중국처럼 되고, 이 나라가 유럽처럼 되고, 이 나라가 미국처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는 필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안 썩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 썩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믿습니까? 그건 교회도 아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뿐이다. 진짜 목사들 뿐이다. 진짜 장로와 권사와 신자들 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나 기독교인이 그 나라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을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될까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자체에 이유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는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래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로이드 존즈는 매우 적나라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말씀일 뿐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을 한마디로 암시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언제나 가르쳐왔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완전한 형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함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오염될 경향과 더럽고 도발적으로 될 성향을 암시합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 말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의 성향은 악하여 전쟁을 일삼습니다. 세상은 썩고 오염되기 쉬운 고기와 같습니다. 세상은 방부제나 예방제에 의해서만 건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대체로 썩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견해만이 인간성을 진실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세상에서의 생활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와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곪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신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타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하고 오염적인 요소는 즉시 자태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을 보시게 됩니다. 불결과 오염이 너무 심함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 위에 새 출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원리는 여전히 그 정체를 나타내었으며 거의 상상하기도 힘든 지악으로 더럽혀진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앞에 변함없이 보여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끈덕진 부패의 성향은 언제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없이 창조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렸습니다. 홍수로 전 인류를 진멸하면 안 될 정도로 인류는 썩어갔어요. 인류는 악해졌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고 썩어져 갔어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악인들은 다 죽었어요. 의인 노아와 구원받은 8가족으로 새로운 인류가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괴물 같은 도시와 괴물 같은 사람들과 괴물 같은 동생의 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은 썩어져 갔어요. 이것이 인류의 되풀이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세상의 핵심은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옳은 지적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이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점점 급물살을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악하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때같이 될 것입니다. 롯의 때같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극악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라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딸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바울이 말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통이라고 믿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배도하게 될 것이다. 유럽 교회가 이미 배도했습니다. 미국 연합 장로교회를 위시해서 많은 교단들이 배도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배도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교회를 빼앗고 내쫓고 있습니다. 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WCC, NCCK 배도의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 정통교회 안에 감리교, 성결교나 많은 교회단들한테 이런 자유주의시나 배도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정통교단에 속했다고 정통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사수해야 정통인 것이에요. 성경 진리를 사수해야 정통인 것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야 정통인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정통이라는 딱지를 믿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무조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다 깨어서 어디가 진짜인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분별해야 될 때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분별해야 될 때요.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청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게 세상의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게 세상의 정체예요. 여기서 문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상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말하면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때 얘기를 하느냐? 지금 때가 악한 것이야. 지금 때가 비정상적인 것이야.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야. 네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야. 부모들의 사상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내가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조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참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 풍조, 세상 사조,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뭐 이혼하면 어때, 뭐하면 어때, 이거 다 마귀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 따라가면 지옥입니다. 그런 것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점점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세상적인 사조, 문화 이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사조 문화로 심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지 않으면 모든 젊은이들이 무너질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나 모든 어린아이들이 무너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로세타를 향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로 자신들의 그 마귀적인 사상을 계속 표출하고 주입시킬 것이기 때문에 방송과 언론과 영화과 책과 심지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집요하게 주입을 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뱀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상이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적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 그걸 원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최대한 막기를 원해요. 지연시키기를 원해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타락해가는 부패해가는 것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세상 안에 두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는 국가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국가가 법을 통해서 죄 짓는 사람들은 벌하고, 선한 사람은 포상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음란과 방탕과 무질서를 막고, 국가와 가정이에요. 국가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올바른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은 망하도록, 모든 그런 정당들은 무너지도록 나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라가 사는 길이,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자꾸 이혼들하고 가정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국가나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실이지만, 국가나 가정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듯이 이게 역부족이라고,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국가와 가정을 훨씬 능가한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뭘 뒀느냐? 바로 여러분, 교회를 두신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두신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교회가 썩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가 왜곡이 돼버렸다.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를 통해서 구원론부터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단이 교단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기독답지 못한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종교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국가와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이,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가 바꿔 말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참된 신자와 목사들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계획과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타스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덕적 기준이 끊임없이 변하며 낮아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너무 잘 말해서, 이 정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세상에서 도덕적 살균제가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닌 거야. 이게 암염 얘기인데, 소금은 원래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소금 자체는 녹아도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맛만 소금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는 암염에 소금이 그 안에 꽉 들어가 있는데, 비를 맞으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 흙덩어리만 남는다. 이거는 맛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은 소금기 때문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소금기가 뭐냐? 그 소금기가 뭐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 소금기가, 영적인 소금기가 뭐냐?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듣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에 청결한 거, 화평하게 되는 거,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진리를 타협하거나 이득 때문에 비겁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 믿습니까? 이게 소금의 성분이야. 영적인 소금의 성분은 8가지야. 소금에 빠져나가면 그거 가지고는 방부제 역할을 절대로 못해요. 근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신자도 처음에는 팔복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그 목사는 아무 역할도 못해. 그 신자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기를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여러분 13절 말씀은 경고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어떻게 찾겠느냐?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다. 그런 소금을 어디다 쓰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제발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라. 맛을 지켜야 돼요. 팔복의 특성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팔복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팔복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팔복의 특성을 지켜라. 이 특성이 너희의 고유의 특성이 되게 하라. 절대로 이 특성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평생을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라. 너희는 평생을 애통하는 자로 살아라. 너희는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로 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맛을 지켜라.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팔복의 사람들이요, 그 맛을 지켜라. 소금의 특성을 지켜라. 유럽이 왜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수많은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수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맛을 잃어버렸어. 어째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목사들이 맛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었어. 그래서 절대로 맛을 잊지 말고 팔복의 특성을 유지하고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믿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구별이고 또 하나는 침투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9절에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그들이 세상에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게 구별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게 침투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세상과 격리가 되면 안 된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동시에 제자들은 세상에 침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세상과 구별된 삶은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팔복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두 가지 은유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에 몰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독특한 성격을 유지한다면 그들이 사회에서 끼치게 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양용희 교수님 글에도 위즈덤 종합 강해에도 여러분 유사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 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앙 고백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갈망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다른 거예요.
쭉 팔복까지.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은 또 뭐냐? 본문 앞에 나오는 팔복의 삶일 뿐만 아니라 본문 뒤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스캇 맥나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에 감추어진 내용이 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이 5장 3절이야 12절이 말하는 그 복이 있는 자들이며 또한 5장 17절이야 48절과 이후의 내용에 나오는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금과 빛이 될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위즈덤 종합 강해에도 비슷한 말이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빛과 소금의 생활에 알맞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은 뭐냐? 첫째로는 팔복의 특성을 고수하는 삶.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사는 삶. 즉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해석해 주셨는데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하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산속이나 사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세 수도자들의 영성은 본받아도 그들의 삶의 방식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염세주의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막 은거하고 뭐 숨어 살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양영희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였다. 이는 제자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세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자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맨날 교회에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소금은 고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고기에 영향을 주지. 빛도 어두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영향을 주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받으면 안 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 세상적인 목사, 그건 가짜야. 그런 목사는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반드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한 남자가 케네세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유일하게 저 혼자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직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 핵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 참으로 부패한 곳이 될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있으세요. 당신은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니 계속 거기 있으면서 그것을 짜게 만드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핵인 목사님이 말했다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썩었기 때문에 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상당히 실력 있고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그런 뭐 시민운동이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야,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참 잘할 텐데 뭐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 그래. 국회가 너무 썩었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썩었다. 그래, 저 들어온 데 가서 나는 정치할 마음 없어. 정치인이 될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소금이 필요한 것이. 믿습니까? 국회가 썩었으니까 소금 국회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소금 대통령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 국무총리.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 법무부 장관, 소금 검찰총장, 소금 장관들, 소금 장군들, 소금 언론인, 소금 연예인.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너무 고루한 생각이에요. 국회가 너무 썩었으니까 거기에 소금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돼야 돼. 참된 신자들이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방송, 사업, 교육, 연애,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더 이상 부패하게 하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 진짜 기독교인, 팔복의 사람, 석영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실력을 닦아야 돼요. 우선순위는 깨끗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펙도 쌓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어느 시대 예외는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든지 대학 때든지 신앙이 우선입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신앙이 우선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평생 신앙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금 되기 위해서 먼저 팔복의 사람 되고, 먼저 아버지 때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 가진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돼서, 그러면서도 실력을 닦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게 꼭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영역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모든 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필요해. 언론계에 소금이 어딨나? 교육계에 소금이 어딨나? 이게 무슨 교계에도 소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막 썩어 문드러져 간다. 소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소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소금으로 이 땅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금 되시고 다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면서 영적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